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 소위 예수님의 성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상당히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의문이란 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으로, 인성으로는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고, 그가 친히 인간의 그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제시해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장소가 아주 유명한 그 성지순례의 아주 중요한 이 사이트인데, 거기 보니까 마운트 템테이션 이렇게 돼 있고, the mountain of the temptation, 시험산, 우리 한국말로도 써 있더라고, 시험산. 거기서 아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장소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석류를 반쪽, 큰 석류를 쪼개가지고 앞찾기로 눌러서 석류 주스를 팔더라고. 거기서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왜 시험 받았는가 별로 관심이 없고, 석류 주스나 팔아먹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작 관심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에서 온 순례객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을 이기셨다고 했는데, 중요한 그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가 물질 시험이죠. 마태복음엔 두 번째가 명예 시험이고, 세 번째는 영광 시험인데, 누가복음은 그 순서가 좀 바뀌어서 물질 시험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는 영광 시험, 마지막 명예 시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에덴 동산에서부터 초대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무력, 정욕, 사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닥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운 대로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이 temptation, 유혹에 가까운 거죠. 유혹이란 말.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 있기는 있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만 버린다면 성자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천국 갈 때까지 그 욕심이라는 게 다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무도 그럴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나도 이겨야지. 예수님이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가 다 결론을 알지만 기도와 말씀으로죠. 40일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단 말. 이거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늘 성경 말씀에 창념해서 산다면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잠깐은 지나갈 수 있겠지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주님, 이 시험을 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또 마침내 그 믿음을 드러내서 상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는 그런 유혹, 이런 시험은 우리가 날마다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
그 첫 번째 시험이 물질 시험이라고 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줄였는데 그야말로 먹는 문제, 빵을 만들어 먹는 문제는 그야말로 그 순간 절체절명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안 하셨을까? 한번 해서 좀 메시아다움을 다 드러내면 참 좋겠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이 메시아가 분명하다면 이 돌들로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어떻게 보면 뭐 한번 해버리고 싶은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탄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자신의 메시아직의 권능을 자신의 이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단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러 하신 분이지 자기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고 또 묵상하고,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이재원 원찰님 기도 잘하셨는데 그렇게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능력이 있단 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뭐 생각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말씀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는 거라든지 들은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 소리 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어디에 이기냐는 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시험은 테스트와 트라이얼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험 이후를 생각하는 거죠. 또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선한 목적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잘 참고, 이 뱀이 마귀의 그 지혜를 얻어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지혜지만 그걸 구해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못 이겨.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힘만을 의지하면 그건 백전백패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주여 한마디만 하면 마귀가 썩 달아나요. 구체적으로 뭐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우사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유혹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모든 무력과 정욕, 사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 두 번째 시험은 그 영광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시험. 그 영광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 번만 절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Fear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serve Him only. 그만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전부 다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 쳤죠. 앞에는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진 게 재산인데
성령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경험이 있고 뭐 은혜를 체험했고 뭐 은사가 있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과 견줄 수가 없고, 그건 뭐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항상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연전연패하고 사는 겁니다. 아주 금덩어리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디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절하라고 하느냐. 오늘 절한다는 건 그건 신앙 뭐 양심을 뭐 양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양심을 양보하고 취하는 것, 말씀을 어기고 취하는. 오늘 주일날 일해서 돈 번 건 우상의 재물이라고 옛날 이병기 목사님은 가르치셨는데, 주일날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나가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건 우상에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아주 뭐 극단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주일 성수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교훈한 것인데, 아무튼 말씀을 어긴다든지 신앙 양심을 어긴다든지 의가 아닌데 뭐 의를 양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되고, 거기서 얻은 소득은 다 우상의 재물과 같단 말,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단.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넘어갔다면 그건 인간 구원에도 실패할 것이고 인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그야말로 자신도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걸 다 이겨나가야 돼. 실제로 예수님이니까 이기셨겠지가 아니고, 예수님도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제 명예시험이죠. 이건 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당하는 시험인데, 이건 실제로 마귀가 나타나서 나한테 절해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안내 가지고 거기서 한번 뛰어 내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험이죠. 거기 보면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애곡하고 변질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차원이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또 이런 방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걸어갈 때, 위태한 일을 당할 때, 위태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는 자에게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자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걸어갈 때 위태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너 다치지 않게 할 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그 인기와 영광을 얻지 않겠냐고. 한번 뛰어내려보라. 굉장한 일을 주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크게 한번 해야 되겠다. 대단한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사단은 그렇게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은 희생을 당하면서 속죄 사업을 이루는 일하니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사역인데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려고. 사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무릎 아래 그 발 앞에다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희생과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영광을 얻게 해놨는데 그 일은 도외시하고 이 세상적 명예와 영광을 얻도록 부추기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실력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대단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겸손히 늘 기도하고 하루하루 또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면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 그러지 않고 마귀는 자꾸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명예 영광을 추구하도록 이 세상적인 명예 영광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마귀의 그 질문의 의도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령 첫 번째 시험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에 집착해가지고 자신의 이 메시아직에 대한 변론도 하지 않고 떡을 만들겠다, 떡을 안 만들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가장 원초적인 이 문제를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단의 그 악한 동기를 일순간에 물리친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배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순수한 의도에서 질문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 이걸 아시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하고 틀리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다는.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 동기, 질문한 그 동기를 영적 통찰력인 눈을 가지고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원초적인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마디 따겨놓으니까 싹 도망가가지고 그때 이기긴 했지만 마귀가 잠깐 또 물러났다가 또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시험입니다. 가장 초계단이 물질 시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명예 시험, 그 다음에는 그 영광 시험인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닥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함으로 이 거룩한 성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이 시험, 즉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이 끌림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런 욕심의 모든 시험이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기도와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을 힘입어 그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정결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호를 찬양하며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며 기쁘게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는 복된 성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온라인 동영상 예배와 또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이 현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며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배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존비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정말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으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참된 위로 안식을 얻는 복된 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모든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재앙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아버지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참여하고 또 회복하는 복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